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은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또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준비해 주셨지만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을 제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정확히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중보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셔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기에 충분합니다. 율법의 제사가 불완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불완전한 제물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른 제사는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짐승이 아무리 흠이 없고 완전한 제물이어도 사람의 죄를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가서 6장 7절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심지어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그 제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죄와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이 완전하지 못하다면 내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제물은 사람들이 준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제물이기에 완전하며 그 제물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다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효력이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이미 드려진 제사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신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준비는 없으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하며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외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루어 놓은 구원의 길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복음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